거룩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치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참으로 주로부터 온 평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절대 믿음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이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진대 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돌아봐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기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노라. 내가 천국의 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흔들려 하시고.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려는데,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자, 가장 먼저 우리들 믿음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예수가 죽었잖아요.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두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였는데 법적으로도 사망 선고나고 의학적으로도 죽여가지고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이니까. 그가 그냥 까무러쳤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요, 교회 안에 이상하고 핵에 망치간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요, 예수 이꼬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 이꼬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맞는 말인데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달리 주장하면은 이게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자기가 살아났죠.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라는 뭐라고요? 예수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 되면 이거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죽었는데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여러분들 또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는 뭐라고요?
아들도 아버지에게 복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아버지에게 바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하는 대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있다는 거야. 뭐라고요? 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예수님한테 복종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나라를 바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주장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단 성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설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주장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무슨 논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돼. 여기서 성경에 있는 대로 뭡니까? 성경에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이 꼬로가 아니라고 말하면은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양태로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꼬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양태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다이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황당무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요 WCC 부산 총리를 비판한 사람들이 신문에다가 조선일보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거는요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돼요. 그런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삼위로서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할 때는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하거나 삼위일체를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 예수님을 떠놓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면은 그것이 이놈들 아무렇게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요 법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그것은 법적 대법원에 가면 보고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아무렇게나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자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생명이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먹으면 살잖아요. 먹으면 산다. 이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느냐?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선악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게 뭡니까?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이 명령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에 거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버리면 뭐라고요? 명령이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 명령 것이 아닌 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내게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아야 한다고요?
명령으로 받아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래 뭐로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왔어요.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실로 바꿔놓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돼버린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다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라 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 되는 거고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게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평안에 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탕대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받았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불안과 두려움은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거니까. 오늘요 문제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이랬죠. 여기서 나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게 된다 이거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에 모세의 복을 피한 자도 두세 선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 뭐예요? 네? 이 말은 여러분들 첫 번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거요. 이거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불신은, 이거 불신한 의심, 이거에 대한 대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 뭐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냐? 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걸 부인하거나 불신하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것, 그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그 다음 예수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사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라는 게 어떤 사명자냐? 인류의 죄를 해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명자냐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인데 어떤 사명자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죄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은혜의 성령, 여러분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의인이라는 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죄 안 짓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성령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죄 짓는 삶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모세의 법을 어긴 자가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복음, 성령이 전가하시는 복음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땅에는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해요. 앞으로 제가 죄 짓는 저를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 망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망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장로의 죄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랬죠. 이어서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거든요. 그러면 목회자의 죄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거를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두려운 것이 없어. 죄범에도 성도들이 관여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교회에게 맡겨놨는데 교회는 그 임무를 행하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해요. 타락한 데 쉬쉬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이 타락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 그 사람이 죄에 관여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오라 그래.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되니까. 예. 오늘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면은 그거는 강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망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은혜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 하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뭘 얘기합니까? 두 가지만 외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 두 가지만 외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여기서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공의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마냥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십니까? 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하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거울로서 경계로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계신다. 뭘 갖고 계세요? 공의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에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외치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외치한다고요? 죄 짓지 말라고 외치합니다. 은혜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는 대통령의 몫이요. 백성은 뭐 안 짓는 게 목적이라고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게 그게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고, 그렇게 살다가 죄 지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고 싶으면 은혜 베푸시는 거고, 내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다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 베푸시고 싶은 분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다, 그거는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 죄를 계속 품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주 결단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때문에 우리 집이 굉장히 힘든 걸 보면서 내가 아주 결단하고 결단해서 내가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결단하고 결단해서 그래서 아예 제가 술을 안 먹었어요. 내가 술에 아주 그냥 완전히 뒤어버렸다니까. 아주 그냥 뒤어버렸으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가 완전히 술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걸 내가 뒤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주 술을 안 먹어야겠다. 내가 그 술 때문에 힘든 걸 봤잖아요. 에? 술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든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결단하고 결단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어야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 죄를 또 범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또 범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까. 죄 안 범하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 안 범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절대 믿음,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께서 일곱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있었던 어떤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야만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만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혈육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진실로 믿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베드로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이 아니에요. 이 반석은 돌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박혀있는 돌 있잖아요.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고 뭐라고요? 박혀있는 거대한 돌을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면 반석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다. 여기서 교회라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요? 무리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를 교회라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자를 교회라는데 그것을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 넘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사실은 뭘로 의해서 믿어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자,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앞에 영적인 것은 그냥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영적인 것은요, 이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인데 요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고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이 개입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뭐에서 믿어진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니까.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둠이 임하여 있고 마귀가 자꾸 개입하고 뒤흔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절대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면 이게 빛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로 빛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되어 있어. 뭐라고요? 내가 빛이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와 있으면은 원수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 있으면은 이 원수나 귀신, 이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가장 간단한 원리요. 자,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건 접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접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을요, 여러분들, 쓰레기 같은 지식을 많이 갖다 놓으려 하지 마시고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선명한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날마다 그걸 외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세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귀신이 분리되는 게 느껴져요. 그걸 한번 외쳐보세요. 마음속에서 외치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막 분리되는 게 느껴져.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빛이시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결박되고 멸하여지는 거니까. 사망이 결박되고 멸하여지는 거니까. 저주가 결박되고 멸하여지는 거니까. 음부의 병들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했잖아요. 그 믿음이 갖게 되면은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아직요 그 믿음이 완전하게 서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만 응답된다는 얘기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자녀라 여기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세요. 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구원 얻는데 뭐가 필요하냐? 만약에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글쎄요. 이러면요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직 글쎄요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 여기에 다른 게 추가될 것이 없어요. 1%도 다른 것이 추가될 것이 없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추가될 것이 없어요. 뭐만 가지면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더 이상 뭘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가지면은요 그 믿음만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은 벌써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뭡니까? 벌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에?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뭘로 보내셨느냐? 죄 해결하고 오시라고, 나의 죄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은 나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다가 영접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다른 걸 추가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이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자꾸 뭐랍니까? 예? 이걸 가져야 구원받아, 저걸 가져야 구원받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거기 가고 저걸 가지려고 저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뭐면 족하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베드로가 아주 단순한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바요나시구나 뭐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넘기지 말고 그거 판프렛 봐도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자, 예수께서 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구나 뭐라고요?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 네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시몬에게 그렇게 알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면 더 이상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네? 아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 이제 반석이 되어버렸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자, 열쇠를 여러분들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주님이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열고 들어가면 돼. 열쇠는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뭐가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여기다 더 뭐가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자꾸 여기다가 뭘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요 예수 없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추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들 앞으로요 죽을 때 다른 것이 다 성경 공부하면 다 잊어먹고 한 가지만 남으면 돼. 뭐만 남으면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꾸 잊어버리세요. 뭐만 남으면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자꾸 내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없어지는데 다 잊어버려도 뭐만 남으면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뭘 자꾸 여러분들 더 추가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성경 주일날 설교의 모든 핵심이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를 정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뭘 다른 걸 더 전하면은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게 돼 있어. 네? 성경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 여러분들 요한일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5장 네.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아주 성경은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 392페이지 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뭘 증언하셨다고요? 그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배웠다면요 그 사람 잘못 배운 거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니까.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라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너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네가 알아라는 얘기예요. 깨달아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너 속에 영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네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된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네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30절부터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다 읽어서 그런데 딱 결론이 뭐라고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죄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구나. 이런 결론이 도달되면 이거 성경 잘 읽은 거고요. 여기서 다른 걸 결론에 도달하면 그 사람은 성경 잘못 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고 아들을 영접하면 생명이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다른 걸 섞으려고 하면은요, 아 이거는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에요. 여기다가 뭘 다른 걸 내가 여러분들 구원 받는데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아 나를 지금 미혹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무슨 구원파 무슨 파 하잖아요. 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해야 한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무슨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강조점을 둘 필요 없어. 뭔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굳게 붙들면 구원받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서 구원받는 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착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섞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오직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굳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는 내가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 말씀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삶 살도록, 진실한 삶 살도록, 정직한 삶 살도록, 깨끗한 삶 살도록, 순결한 삶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절대 묵중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